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보화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네, 사랑하는 크스칸 여러분, 조나치입니다. 12월 27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이제 그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이제 오늘은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죄악된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책망을 하십니다. 먼저 10절을 보니까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가를 특별한 관계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임을 그런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 관계에 있는데 어찌하여서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행동들이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동들을 했습니까? 11절에 보니까요.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또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 온 지역에 그런 죄악된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신의 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그 나라, 이방 나라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는 행동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 그 조상들과 그 맺어왔던 그 언약을 깨뜨리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행동들은 정말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 그 백성들 안에 그들을 부정하게 만들어놓은 그런 행동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들 함으로 인해서 이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자,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 특별히 그 제사장을 의미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어도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나와서 제물을 가지고 나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굳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사, 전도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 이 모든 사람들, 누구도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장막, 야곱의 가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이름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그 언약 공동체, 그 모든 그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모든 자들을 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백성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 모든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상관없다. 이러한 죄, 이러한 정말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다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앞에서 이야기한 그 이방 여인과의 결혼, 그것 말고도 또 이런 행동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나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나오는 것이 뭐가 잘못됐을까요? 전혀 잘못된 행동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행하는 그런 너희들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고 기꺼이 받지도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14절에 이제 그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찌 됨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됨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이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한다. 이것은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써 예배하고 정말 울음과 탄식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그 제단을 가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들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유가 정말 그들의 그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나왔는데 왜 나의 봉헌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왜 내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라며 하나님 앞에 정말 따지는 그런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들의 봉헌물을 받지 않으시고 이들의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왠가 하면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너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거짓을 행하였다. 그 여인이 너의 짝이고 너가 서약한 아내인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시는데 너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배반했다는 것이죠. 배반했다. 나의 그 짝으로 맺어주신 그 여인을 배반했다. 바로 이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혼인데 어떠한 이혼입니까? 부당한 이혼인 것이죠. 이혼해서는 안 되는데 이혼을 해야 될 합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앞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13절부터 14절에서는요, 이들이 좀 이유가 부당하게 정말 이혼해서는 안 되는데 그들이 이혼을 하고 다른 여인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말 죄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15절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 어려서 맞이한 아내, 그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정말 부당하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 구절은 정말 학자들마다 이 해석이 너무나 난해한, 그 누구도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구절입니다. 성경이 나와 있는 구절만으로는 명확하게 이것이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구절인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그에게는 영이 충만했으나 하나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영이 충만했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정말 창조주로서 정말 많은 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것을 만들 수도 있었지만 오직 하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직 하나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여러 아내를 취하고 여러 남편을 취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몸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과 결혼해서 여러 몸을 만들 수도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몸, 오직 하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또 비슷하게 또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또 주장합니다. 어떤 주장입니까? 이 한 몸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도 있지만 오직 한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한 몸을 만들게 하신 또 한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서 남자 여자가 한 몸으로서 온전히 그 몸을 지켜야 하는 이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한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으로서 그들이 그렇게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하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옷으로 학대하는 자, 이건 역시도 정말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절입니다. 옷으로 학대한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학대하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혀서 밖으로 나간다라는 것이죠. 옷으로 그것을 덮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덮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혼하고 또 아내를 학대하고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정말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그리고 부당하게 그 자신의 아내를 버리는, 그렇게 이혼을 해버리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또 부당하게 이혼하는 것, 이거 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들의 재물을 받지도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 그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너무 무서운 말씀이신 것이죠. 그들의 봉헌물, 재물을 받지 않겠다.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행동, 정말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 정말 내 마음대로, 내 살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다 살고, 이제 주일 됐으니까 나와서 경건한 척, 하나님의 자녀인 척, 크리스찬인 척, 그렇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자들,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식하는 자, 그렇게 일주일 동안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정말 자신의 우상을 삼아서 정말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으면서 주일이라고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도 않으시고 언약 공동체에서 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나와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 예배,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어찌됨입니까? 라고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덮고 가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간다는 거, 우리가 100%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일주일의 삶 100%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는 없겠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실수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그 언약을,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못 지키는 것, 이것과 우리가 생각도 하지 않고 안 지키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지키려고 하지만 못 지키는 것과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안 지키는 것은
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결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행동으로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그 중심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하였는지 똑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는 지키지 못하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크속한 여러분, 이제 올해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우리 안에 어떠한 모습이 있었는지, 혹시나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거짓된 행동, 죄악된 행동들을 하고 주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행동을 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왜 나의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까?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탄식하며 울며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그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러한 하루가 되시길,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면서 다시금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가운데 너무나 큰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여인들과 결혼을 했고, 정말 어려서 자신과 맺어진 자신의 짝으로 지어주신 그 여인들을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왜 나의 봉헌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왜 나의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눈물로 탄식하며 울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 나의 삶 가운데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주일엔 또 교회 나와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내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모습 가운데 나의 중심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외식하며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 실수도 하고 정말 죄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시금 세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님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